다윗을 따르던 왕, 함께 고백합시다. 다윗을 따르던 왕. 아멘.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예.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이 왕에 이렇게 오를 때마다 남과 북을 서로 대조해서 성경은 왔다 갔다 하면서 유다 왕을 들먹이다가 다시 또 북이스라엘 왕을 들먹이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서로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왕들의 누군가를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계속 이렇게 성경은 역사책을 기록해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 냉택 없이 남유다 왕 이야기했다가 북이스라엘 왕 이야기했다가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두 나라가 본래 한 나라다. 기회만 되면 이 나누어진 나라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성경의 저자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언젠가는 하나로 통일될 것이란 희망과 기대를 어떻게 해요? 은근슬쩍 나타낸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가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사왕은 다윗의 증손자이죠. 그리고 또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의 손자가 되기도 하고, 아비야의 아들로서 유다를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가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을 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열왕기 저자는 이 아사 왕의 어머니를 아비살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1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13장 2절에서는 마가가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5장 2절에서는 마가가 아비야 왕의 어머니로 기록되어 있다. 역대하 11장 21절에서 22절에서는 마가가 르호보암의 아내로 기록되어 있다. 예. 이 마가라는 여자를 상당히 성경이 많이 언급하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기록자, 성경 저자는 이 마가라는 여자에 분명히 어떤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은근슬쩍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름, 성경에 기록된 지명, 성경에 기록된 사건, 그 흐름은 반드시 성경의 원저자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는 아사왕의 조모가, 할머니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11장 21절에서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은 특별히 마가를 뭐 했다?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마가가 낳은 아들 아비야에게 장자권을 주어 그에게 자기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였다. 네, 마가가 누구의 부인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는 솔로몬과 어떤 관계? 솔로몬하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관계. 왜 말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면 제 소리가 커진다고요. 자, 솔로몬은 마가와 어떤 관계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다. 오늘 이 말씀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에 바사, 아사. 그러면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나 4대가 지금 오늘 이 내러티브에 4대 이야기가 등장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아가를 르호보암의 아내로 보고 기록하고 있어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사 왕은 14년 동안 이 마아가, 할머니 마아가의 간섭을 받으며 통치합니다. 이것을 섭정이라고 합니다. 섭정. 섭정이 무슨 뜻일까요? 정치에 간섭한다는 뜻이에요. 왕의 정치에 뒤에서 간섭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선 왕조에도 어린 아들이 왕이 되면 어머니가 뒤에서 막 간섭하고 도와줍니다. 어떻게 왕을 이렇게 일을 볼 것인지, 무슨 판단을 할 것인지, 왕궁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다 뒤에서 가르쳐 준다고요.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아가는 이단적인 이 압살롬의 가정에 속한 사람입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가나안 여신 아세라를 대놓고 뻔뻔하게 숭배했던 여인이에요.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 아비암이 자신의 증조부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다라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식이 아주 그냥 개차반이요. 근데 왜 그러지? 궁금할 것도 없어. 당연히 개차반이다. 왜? 부모가 개차반으로 살고 있으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부모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그 자식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지금 그 상황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르호보암, 계속 지금 그 왕들의, 조상들의 허점들이 지금 손자와 증손자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 하나님 바르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결과가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언젠가는 여러분도 부모가 됩니다. 지금은 아직 미혼의 상태이지만은 불과 5년, 10년, 20년 후면은 벌써 이 자리에 앉아서 자기 아이 데리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다고요. 그때는 김필환 목사가 없으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헬렐렐레 할 수도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같이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여러분 붙들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90이 되고 100살이 되어도 아야! 교회 갔다 왔냐? 하나님 잘 믿고 있냐? 전화할 때마다 나 눈물 감는다! 호통을 치고 권면을 하고 사랑으로 지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만 잘 믿고 여러분 자녀들, 손자, 증손자들 다 지옥에 떨어지면 그냥 여러분 가문은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은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유업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가문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생각하면 은근슬쩍 저도 걱정이 됩니다. 큰딸과 둘째 딸이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잘 섬기겠지? 부모의 근심은 있지만은 하나님이 잘해 주시겠지? 그러나 매일마다 열심히 말씀 보고 큐티 잘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거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신앙이 지켜지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모험이고 신앙은 여러분 도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는 개척자예요. 부모님 예수님 믿어서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신앙은 내가 프론티어로 개척해서 또 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의 그 길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길은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할렐루야. 각각 그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셔요, 여러분. 부모님과 내가 만약에 똑같은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필요도 없죠. 부모님 한편으로 끝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드라마는 내러티브입니다. 다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각 한 사람마다 다양한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빨간 페인트 칠해놓고 그냥
잘 있구나. 그러지 않습니다. 빨주노트 파남보 막 거기에 파스텔 톤 다양한 색깔로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의 악행을 자녀들이 본받게 된다. 시작. 부모의 악행을 자녀들이 본받게 된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단단한 신앙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아멘. 돈 가지고 벌벌벌 떨면은 여러분 그 자녀들 똑같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교회 떠납니다. 여러분 엄마 나 요즘에 힘들어요. 돈 벌려고 알바이트 해야 되고 직장 다녀야 되고 야근해야 돼요. 엄마 교회 못 가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에 직장 생활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야 이 개새끼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야 이놈아 그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네 인생이 형통하지.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가정들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회개할 거 회개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 구할 거 구해야 됩니다. 아멘. 똑같습니다. 저도 매일마다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영적인 도전, 영적인 모험, 또 영적인 그러한 갈등과 싸움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세워나가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붙드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우고 여러분들이 부흥시키셔야 돼요. 그러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풀어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가 우리 홍정원 목사님이 일대 원로 목사예요. 누구라고요? 일대 원로 목사. 저는 일대 담임 목사예요. 제가 오해가 없기 서로 복잡하지 않게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번에 임직식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을 할 때 우리 홍정원 목사님은 일대 원로 목사님이시고 저는 일대 담임 목사 그렇게 정했어요. 깔끔하게. 아니 뭐 칭찬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야 서로 오해가 없고 그냥 이 교회는 일대 원로 목사님이 누구시고 일대 담임 목사가 누구나 그렇게 하기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그의 아버지와 달리 충실한 여호와 하나님의 뭐였다? 예배자였다. 야, 신기하죠. 신기하죠.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가 태어났는데 우와, 전혀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설교학적으로 보면 플랫이라고 합니다. 플랫. 중간에 예기치 않는 사건이 툭 터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핵심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나이가 들어 권력을 장악하게 되자 철저한 계획을 실행하여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복귀시켜버려요. 왜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겠어요? 어렸을 때는 뒤에 할머니가 콩나라 팥나라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조종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성년이 되니까 어때요? 이제 자기가 딱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여러분 부모님도 훌륭하시지만은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면은 우리 부모님 훌륭하시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신 부분이 있구나. 나는 이 부족한 부분을 잘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부모님의 연약함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연약한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역사가들은 아사를 다윗 위례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임금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사에게 박수 한번 해줘요. 아사 왕은 에루살렘에서 왕이 된 즉시 동성애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을 제거합니다. 성경에서 남창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창.
남창이 뭐예요? 남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걸 남창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역사를 보니까 여자들보다 남자가 더 문제야. 그런 남자들이 아마도 사회적으로 더 활동이 많고 활동이 컸기 때문에 남자들이 더 이렇게 나쁜 짓을 더 주도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여자들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여자들은 집에서 몰래 합니다. 아니, 남자끼리 서로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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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한다고요. 쪽쪽쪽 빨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장로님 아들이 남자를 데려와서 아빠 제 아내예요. 여자를 데려서 아빠 제 남편이에요 이런다니까요. 지금 제가 장로님을 언급하는 것은 미국의 기독교 가정 안에서도 이게 다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잘 건강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분 복된 장로님 가정도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할렐루야. 동성애하는 남창하는 자들을 신전에 둔 것은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남겨놓은 이 증오스러운 흔적들을 주저하지 않고, 한개 고백해, 주저하지 않고 나라 밖으로 몰아냈다. 아멘. 아사에게 박수 쳐도 됩니다, 여러분. 동시에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세웠다 해서 그녀를 아까 태우라고 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무슨 마마라고 했죠? 대왕대비. 우리나라의 대왕대비라고 그렇게 번역했죠. 히브리어로는 그라비라고 합니다. 우리 한 달, 두 달 전에 이 그라비라는 거 가르쳐 드렸죠. 태우라고 그러는데 대왕대비. 이 그라비의 자리에서 어렸을 때 자기를 정치적으로 조종했던 이 할머니를 쫓아내버려요. 와. 그 우상을 찍어서요,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라버립니다. 유다 나라에는 최고의 여주인을 의미하는 여자로서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누구라고 해요? 그라비. 이 그라비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언제 생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시대에 밧세바, 아비암 시대에는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이 밧세바가요 보통 정치꾼이 아닙니다. 우리 이 열왕기상 성경 본문 첫 번째, 두 번째 시작할 때 다윗이 죽어갈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밧세바라는 여인이 자기 아들 왕으로 세워달라고 막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예, 아비삭도 물론 다윗과 관련된 여인이죠. 자기 아들 왕으로 세우려고 엄청나게 여러분 준비했던 그랍이라는 그 위치 힘 있는 직분이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아마 이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여러분, 마아가는 르호보암 때부터 이 그랍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유다 왕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한 3대에 걸쳐서 이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 그게 중요하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뒤에서 아들과 남편과 정손자, 손자들 뒤에서 정치를 흔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어떤 마음으로 정치했는가, 어떤 사람이 정치했는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으로 유다를 정치했는가,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통령을 10년, 20년, 30년 하면 뭐예요, 여러분? 어떤 대통령인가를, 그게 더 중요하죠. 믿으시면 아멘. 르호보암의 아내 이 마아가가 바로 그런
그랍이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아들 아비암이 죽자 손자 아사의 이 통치 중에 여전히 그라비의 위치를 지니고 있었어요. 3대에 걸쳐 그라비의 위치에 있었다면 그 권세 또한 막강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여자가 여러분 우상 숭배,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아주 그냥 탑이에요, 탑. 거기에 리더였어요. 그러니 이 유다 안에 우상 숭배가 자연적으로 강제적으로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는가,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처럼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누가 아사가 종교개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개혁을 하고 있어요. 나라를 뒤집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불신에서 신앙으로, 우상 숭배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아사 왕은 할머니 마아가를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라비를 파면해버리고 쫓아내버려요. 대단한 결단입니다. 한 번 더 아사에게 박수합시다. 유대 법에서는 왕만이 그라비를 파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윗대 선왕들이 파면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의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할머니를 이 그라비에서 파면한다는 것은 아사 왕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 땅에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한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저 가문에서, 집안에서, 저런 상황 가운데, 우상의 집안에서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태어났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우리 가정 다 우상 숭배, 시제, 제사, 생애 멜 때 땡그랑 땡그랑하고, 무덤 이장하면은 거기에 나침판 놓고 풍수 보고 저기 강진 앞바다에 있는 그 섬하고 일직선 맞은가 묘 이렇게 거기에 자를 재가지고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그 일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아주 호인이라고.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일이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오늘 지금 이 시대, 누가 그라비일까요? 김건희였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각자에게 그라비라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를 지배하고 나를 조종하고 있는 그 그라비라는 아마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각자에게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그것을 척결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를 하라고 한 사람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는 비록 그가 그라비인 할머니 또는 어머니일지라도 단호히 제거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아사의 단호함을 엿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사 왕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가족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관계가 내 가족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을 잘 하시는 분은 여러분 신앙의 가정에 복을 받습니다. 부모님 무서워서, 자식 불편해서 말 못하고 그냥 끙끙 앓으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좋은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정말 짜증나. 진짜 피곤해요.
학원 다니기도 힘든데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반항하면 부모님 입에서 부모님 마음에 있는 좋은 것들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사 왕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다 같이 읽어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무엇보다 가족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 그게 아멘 합시다. 엄마 이거 아니잖아요. 엄마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 성경에는 이거 아니라고 했는데 엄마 한 번 더 우리 생각해 봐요. 엄마를 공격하지 말고 엄마를 무시하지 말고 좋은 말로 좋은 문장으로 대화를 해가지고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사 왕에게 하나님은 절대자였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사를 보실 때 얼마나 무척 기뻐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또 읽겠습니다. 아사는 유다 땅에서 최초로 무엇을? 종교개혁을 실천한 왕이다. 또 여호와 앞에서 일평생 온전했던 왕이다. 아멘.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가 우상숭배했는데 어떻게 이 아사는 이런 하나님께 이렇게 놀라운 마음을 들여서 쓰임받은지 참 대단하고 정말로 부럽고 멋진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열왕기가 가장 큰 칭찬의 말로 사용하는 그게 무엇이에요? 첫 번째가 다윗과 같이. 첫 번째 뭐예요? 다윗과 같이. 그 다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행한 왕이었더라. 두 가지. 아멘이죠. 이처럼 아사는 히스기야와 요시야에 버금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역시나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저는 강주시장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고 구청장이 되면 저 신천지 저 베드로 저 건물 저는 다 철거해 버립니다.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갑자기 당군상을 세우고 당군의 우리 민족은 당군의 후예다. 홍익사상이 우리 이 고조선의 그 역사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 홍익 인간의 그것을 물려준 사람이 당군이다 해가지고 당군상을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다 철거됐습니다. 거의.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사직공원에다가 당군상을 세워놨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짱돌이하고 작은 해머 들고 밤에 비 오는 날 찾아가 가지고요. 저걸 어떻게 엎어버릴까 고민하는데 너무 큰 거예요. 실제로 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것만 돌고 가지고 재질이 뭔가라고 딱딱 때려 땡땡땡. 아이 청동인 거예요. 청동. 망치로 때려도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거기까지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만약에 충분히 뭐 밑에 그 벽돌 재단 다 헐면은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 만약에 헐다가 잡히면 어떻게 해요? 현행범으로 잡혀갔을 거예요. 그래서 김필환 목사 주민등록번호 띄워두면 빨간 줄이 하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못 엎어서 아쉽기는 하지만은 또 범죄자가 되지 않게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때 제 아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에게 충고했습니다. 그때는 아내가 아니고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김필환 형제 안 됩니다. 경찰에 붙들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런 여자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웃지 말고 박수를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제가 당나귀처럼 막 날뛰었습니다. 막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막 해버리고 막 이렇게 뭐이든지. 근데
절제와 균형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지금 그때 당시에 안음미 자매님이 저에게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산당도 제거하지 않고 마음도 여호와를 떠나는 왕이 있는가 하면 같이 읽어요.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여호와께 온전히 헌신하는 왕도 있다. 누구예요? 아사왕. 여러분, 이 시대에 여기에 속한 산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흔들고 뒤에서 막 작업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 가지고 정치권을 움직이고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 저쪽에서 부탁하는 그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공식적으로 20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문선명 통일교. 크게 읽어요. 이만희 신천지. 박태선 천부교. 이 박태선 천부교가 뭔지 아시죠? 그 신앙촌 간장 사 먹으면 저 박태선 천부교 도와주는 거예요. 신앙촌 가게 있죠? 종종.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저기 빛골대로 가면은 오른쪽에 종탑투교로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JMS 정명서, 이요한 구원파 침례교, 유병현 구원파 침례교. 지금은 정동수인데 이 성경 침례교회 이송호라는 사람이 여기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정동수는 목사도 아닌데 목사를 행사하고 있어요. 여기는 킹 제임스 성경만을 가지고만 유일한 성경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대표적인 마치 이 시대에 허물지 못하고 온 나라 백성들 젊은이들을 정신을 혼탁하게 하고 있는 산당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고 집단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사는요,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지만 여호와를 사랑한 자에 속하는 유일한 왕입니다. 그는 평생토록 그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구별한 것과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한 것을 성전에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그랍이었던 할머니의 간섭 아래서 세워진 이 산당을 제거하는 일은 그만큼 어려웠을 것인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아마 울면서 눈을 감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산당을 헐어야 되는데. 또 읽겠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에 두 나라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다. 남쪽 아사왕과 북쪽 아사왕 사이에도 일생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 서로 형제가 아닌데 주도권을 놓고 싸워요. 마침내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이 지역 사람들이 유다 아사왕을 찾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같이 읽어요. 성전을 차지했으면 어쩔 거였음? 끔찍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여러분, 10명과 2명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10명이 이기죠. 그런데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가 보세요. 이 아사가 힘으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를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옆에 다메섹 왕인 베나다드를 찾아가서 뇌물을 주고요. 사신 신하를 보내가지고 바하사 군대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외교 전쟁을 벌인 거죠. 아사왕이 보낸 성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뇌물로 받은 이 베나다스녀 즉시 달려와서 바하사 군대를 쫓아내줍니다. 감사하고 잘한 것 같죠. 보세요. 이 일은요, 열왕기에서는요 크게 비판받는 일이에요. 이 일이 왜 비판받아야 할 일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웃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네. 대표적으로 나중에 바벨론과 또 이집트라는 나라, 이 큰 나라, 그 양쪽 사이에 끼어서 마치 우리가 일본과 저 중국 사이에 작은 나라가 이렇게 가운데에 끼어 있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고난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때로는 중국을 의지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어떨 때는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외교의 어떤 그런 방법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방법의 외교는 이웃 나라들과 섞이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렵고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것을 못한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했으면 그랬겠어요? 물론 이해합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보세요. 열왕기 저자는 아사 왕이 다메섹 베나다덱에게 원조를 요청했던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래도 그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아요. 이게 잘못한 일은 사실이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노발대발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는데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만, 그런데 어떤 병인지 밝히지 않고 나중에 물론 발이 아파서 발에 병들어서 어떤 병이 들었는데 그 발이 아파서 그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무좀으로 죽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도 열왕기 저자는 끝까지 아사 왕을 좋은 왕으로 남겨두고 싶어서 그렇게 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나의 실수를 크게 보실까요? 아니면 내가 잘한 일을 크게 보실까요? 그렇죠. 그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나의 잘한 일에 더 관심을 더 많이 두심을 믿습니다. 잘못한 것 가지고 여러분 양심에 가책받아서 전쟁근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잘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래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보다는 우리가 잘한 일에 훨씬 더 관심을 많으셔요. 믿으십니까? 아사왕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역사에서 최초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이다. 그가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것,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산당에서 남창제도, 남자와 남자들이 그 못된 짓 하는 거, 그 동성애, 그것을 금지시키고 멈추게 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던 것을 매우 중요하게 하나님이 여기시고, 오늘 열왕기서 기록자도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성 동성애자를 레즈비언, 남성 동성애자를 게이라고 부르고 있다. 후대 아사 왕을 어떻게 우리는 평가해야 할까? 열왕기는 아사에게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단호하게 악의 고리를 끊고 다윗 왕조의 신선한 돌풍을 일으킨 왕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나서 40년 통치를 마치고 죽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아마도 사역의 스트레스로 화병으로 죽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거 업무해야 되는데 진짜 얼마 스트레스겠어요? 저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많이 빠지는데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염색. 네.
잘못 짚었네. 유머를 웃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 저는 이 부분이 정말로 놀라운 히든카드 같아요.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에 오르는데 여호사밧 역시도 칭찬받는 왕에 들어갑니다. 이야, 이 열왕기에서 거의 유일하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이런 신앙의 가문 이룹시다. 할렐루야. 이야, 기대가 됩니다. 누구에게? 여호사밧 왕에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아사 왕에 대한 역대기에 기록 말씀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너무 길어서 역대하 15장 2절하고 마지막 절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사 왕과 유다와 베냐민 백성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여호와와 함께 있는 한 여호와께서도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찾으면 여러분은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을 버리면 여호와께서도 여러분을 버릴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 지나가고 7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하게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보상,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아사는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용기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구나. 왜 아사가 이런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었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말을 듣고 거기에 경청하고 존중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계속 거룩함과 선함이 마음에서 막 계속 움트기 시작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혐오스러운 것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 앞에 있는 그 제단을 리모델링, 고치기 시작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에게 돌아왔다. 아멘. 비록 북이스라엘의 다른 나라 국민으로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은 다 소식 듣고 압니다. 지난번 고향 땅에서 자기들이 살았기 때문에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거룩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바사는 자기들에게 산당에 가서 제사 지내고 와. 남창 제도를 막 하라고 권면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들이 깨지는 거예요. 여보 어디 가? 나 내 마누라 제2 마누라 만나러 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가정이 파괴되죠, 여러분. 그리고 전리품 중에서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를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립니다. 이야, 소 700마리, 양 7,000마리.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양산동에 소 양으로 가득할 겁니다. 이 정도면. 그것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쳤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나라에 영웅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큰 결단과 큰 현실, 지속적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반짝하고 여러분 뒤로 사라지는 거 그 효과 없습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믿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과 새롭게 계약을 맺음으로 기뻐하고 뜻을 다해 여호와를 찾자.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동서남북으로, 성경에는 사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땅과 밖과 관계와 여러 방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뭐예요? 평안? 일단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신 거예요. 특별히 역대기에서는 아사왕이 어머니 태우의 자리를 폐위시키고 그 우상을 찍어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는 사실을 여기서는 더 강조합니다.
역대기에서는 제사장적인 관점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멋지게 드리는데 우상의 모든 것들도 빻아가지고 박살을 내버렸다. 그런 멋진 제사장, 그런 멋진 예배자였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뭐가 없었어요? 전쟁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다라는 것이 맞죠, 여러분. 맞습니까? 예. 열왕기는 왕들을 평가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산당을 제거했는가 하는 것이다. 아사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종교 개혁을 완수한 사람입니다. 산당은 허물지 못했지만 거기에서 제사 지내지는 못하게 했으니까. 그러나 아쉽게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게 늘 사실은 아쉽고 아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는 유다가 망한 이유를 우상 숭배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역대기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멸망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아사는 훌륭한 왕이었다. 열왕기는 실제적인 삶의 내용을 지금 들춰내고 있는 것이고, 역대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묻고 물었냐 안 물었냐, 그것을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쉬운 게 뭐였어요?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쳐들어왔을 때 다메섹 왕 베나다덱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해버린 거, 그게 좀 아쉽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혼자 정치적 판단으로 일을 처리해버렸던 것.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보다는 우상숭배 그거 제거한 것을 높이 평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시리아 왕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시리아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메섹 이 시리아 왕도 다 굴복시키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놓았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왕은 이디오피아 사람과 리비아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들은 수많은 전차와 마병을 거느리는 대군이었으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을 때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자기를 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왕이 정말 어리석게 행동하였으므로 이제부터 왕에게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아사가 또 일이 있어요. 화가 납니다. 그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발을 동동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야, 이거 보니까 아사도 역시 인간이구나. 쓴소리하고 싫은 소리 하니까 야씨 감옥에 가다버려. 쓴소리를 잘 듣고 단소리를 멀리하고 충고를 귀하게 여길 때 우리 인생이 성장하고 성숙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성전 봉헌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여호와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는 것을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때는 그래도 잘했어요. 나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바쳐서 오늘날처럼 언제나 그의 모든 법과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지금 이제 5명의 왕의 이름까지 등장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새겨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것은 내가 그것을 나도 하고,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것은 내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솔로몬 자신도 늙음하게는 이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후손들 역시도 이 말씀을 잊고 살았습니다.
또 역대기는 아사 왕이 통치 39년에 발에 병이 들어서 위독했을 때도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사를 찾았던 일을 책망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2년 후 아사는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2년 후 아사는 세상을 떠난다. 뭔가 아쉬워요. 다음 주 이야기겠지만은 여호사밧도 마지막에 다 잘하다가 한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으로 남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사 왕의 하나님께 드린 마음, 그 삶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나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로운 에마분께 모든 성도들은 삶의 그 어떤 현장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조종하려고 드는 그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맞서 싸우고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없앨 수 없는, 마치 없앨 수 없는 강력한 그런 산당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나에게 마치 산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것들을 헐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찍어 없애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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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우리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하나님, 엄마도 할머니도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사 왕처럼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일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바치고 인생을 바치는 그런 멋진 다윗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황호연 집사님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치료받는 건 좋은데 수예배 나오지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다음 주는 예배 함께 드리기를 도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주황수 집사님 몸이 아파서 주일 예배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함께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우리 아버지 공동체 연약한 지체들의 건강을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다 같이 깨끗한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